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머리 숙이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반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둘째 달 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의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말씀과 성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 설교, 기도, 예배, 교제, 봉사 이 모든 것도 은혜의 수단이지요. 그런데 가장 명확한 은혜의 수단이 말씀과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 반드시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성례에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랫동안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 다시 은혜를 누리고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영적인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했지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곧바로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정결케 하느라고 정해진 날짜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한 달 늦추어서 2월 14일에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보발꾼을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한 북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유월절을 지키자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많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모인 무리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게 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 제단과 향단은 제거하지 못했죠.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의 제단과 향단을 자발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외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자신들이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합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더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보면 목회자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열심을 보고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죠. 둘째 달 14일이 되었을 때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율법이 정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율법이 정한 유월절 그 규례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어떨 때 부정해지고 어떨 때 정결해지는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부정해집니다. 율법이 이렇게 정해 놓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로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어긴 거죠.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자고 한 것은 죄를 짓던 삶에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자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회복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자 했는데 유월절 규례를 어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지키는 유월절에 규례를 어김으로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생겼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 기도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무지한 거죠. 율법에 무지해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아오기는 했는데 무지해서 규례를 어긴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그 죄를 용서해달라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다가 보면 세례받지 않은 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찬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냥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먹는 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고치셨다는 것은 병이 들었는데 고치셨다기보다는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낫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찬을 더럽힌 사람들은 병들거나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례를 더럽힌 사람들이 병들거나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지 않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지키지 못했고 유월절에 참석한 사람들이 규례를 어기기도 했습니다.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큰 즐거움을 가지고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지요. 7일간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죠.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끝난 이후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7일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이 상황은 오늘날로 말하면 7일간 부흥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서 또다시 7일간 부흥회를 하자고 한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7일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해서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내놓습니다. 방백들도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7일간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온 회중이 다 기뻐하죠. 일반 백성들뿐 아니라 제사장, 레위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나그네, 유다 땅에 살고 있던 나그네 모두 다 같이 즐거워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런 기쁨은 솔로몬 때 이후로 없었습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때부터 이렇게 큰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런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축복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거죠.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은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온전하게 못 지켰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때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온전히 다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도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성찬의 의미도 잘 모르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찬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바른 기도를 드리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에 흠이 있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례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게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 선거 또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우영근 권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 몸이 좀 좋지 않으신데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